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을 그냥 같이 한번 저랑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기도문이 확실하게 실려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이하 이제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이게 바울이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사랑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따뜻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 얘기에 이어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무작정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 이게 사랑의 범위라는 거예요. 말 억수로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죽을 때 얘는 항상 반대로 하니까 이제 미리 유언을 반대로 해놨어요. 나를 산에다 절대 묻지 말고 시냇가에다 묻어라. 이제 청개구리가 마지막으로 효도해보느라고 엄마 죽고 나서 이제 이번 처음으로 엄마 말씀대로 유언을 받들어서 시냇가에다가 어머니 묘를 만들고다가 묻어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떠내려갈까봐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비 오는 날 운대는 거예요. 예? 개구리가 정말 조금만 지식과 총명 안에서 생각해 봤다면, 예? 아, 엄마가 하도 그냥 내가 살아있기 전에 거꾸로 하니까 내가 또 거꾸로 할까봐 시냇가에다 심은 거라는 거구나. 산에다 심어드려야 돼. 아니, 묻어드려야 되겠다. 조금만 지식과 총명으로 생각했다면, 시냇가에 심으면 물이 뿌르면 반드시 떠내려간다는 이런 지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만 분별력 있게 생각해 봤다면 엄마가 지레 겁먹고 반대로 얘기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거 무식하게 그냥 시냇가에다 심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 묘 떠내려갈까봐 운대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영적 지식을 말해요. 계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들. 그리고 총명이라는 건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가지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무작정 온정주의, 무분별한 애정,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애기한테 스마트폰을 던져주는 것은 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애기를 망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안 주는 게, 애기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애한테 초콜릿을 남발하면 떼쓴다고 운다고 그냥 초콜릿 줘봐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상은 주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한테 뭘 안 주시는 게 사랑이고 어느 이상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지식과 총명 안에서 어떤 거는요, 안 주는 게 사랑이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또 침묵하는 게 사랑이고. 지식과 총명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첫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진짜 지폐하고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아주 그냥 세밀하게 따져보고 그 잘못 분별했다가 큰 손해 나니까 잘 가려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것인지 세심하게 살피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자주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뜻이 생각하는 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견이 이거예요. 생각할 사자에다가 량자. 그래서 생각하는 양이 사랑이다. 거기서 우리 순수말 사랑이 나온 거다.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이 사랑하는 거다. 아주 그냥 자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할 때는요, 많이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히 생각하고 선물하게 돼요. 대충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무나 틱 해가지고 날려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깊이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또 분별해보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기도해 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풍성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잘 분별해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란다.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받아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았구나. 자, 죄악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마지막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위장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게 허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실하게, 그러니까 위선이 없이 위장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이 진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햇빛에 비춰서 시험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도자기 산업이 큰 산업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 가마에 들어가면요, 상당히 많은 도자기들이 가마에 들어가서 금이 가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떤 건 심하게 금이 가서 깨야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살짝 금이 가서 이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토기장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금간데다가 밀초를 쫙 떼어가지고 그 위에다 유액을 발라서 이제 버젓하게 이제 도자기라고 판대는 거예요. 요걸 분별해 보려면은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밀초를 바른 게 금이 가서 그 위에다 바른 게 티가 안 나는 거죠.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나 실제 모습이나 똑같은 거, 이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나 실제 자기 모습이나 보든 안 보든 허물 없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라. 이제 바울이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율법에 형식적으로 매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얻게 된 의, 이제 그 의를 기초로 해서 열매를 맺어가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자,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만 맺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천 없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의라는 출발점 자체가 예수를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삶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랬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거죠.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절대로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삶은 아무리 훌륭한 행실을 해도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혼자서 바른 행실로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의 열매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서 살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행실. 이것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의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구절 이상 이 내용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거,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세 구절에 해당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걸 기도해야 되나 이거를 배우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이 정해진 지면 내에서 뭐 마냥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정해진 지면 내에서 이제 기도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라는 거는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기도가 적혀 있는 건 아니죠.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기도 함축적인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기도, 즉 중요한 기도, 1순위 기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초점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디아 집사 사업이 잘 돼서 해외 지점 하나 더 생기기 바라며 그 아들 이번에 대학에 꼭 좋은데 합격하기 바라며 7번방 간수는 올해 꼭 간수장으로 승진하기 바라며 그 점치던 여종은 올해 꼭 시집가기 바라노라. 바울이 그들에 대한 참 그 애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꼭 해주고 싶었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이게 꼭 해주고 싶었던 기도였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또 하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한 표현이 이런 기도였어요. 바울의 이런 기도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에 실려있는 바울의 기도문을 쭉 찾아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그 수신자들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울의 유명한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로 가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줘요. 또 골로새서 1장에 실려있는 기도문을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실려있는 기도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흠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도문들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피부에 와 닿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좀 짜증나는 기도예요. 아, 나 돈이나 많이 벌게 기도해 주지. 결혼이나 하게 기도해 주지. 이런 게 훨씬 더 현실감 있고 훨씬 더 기쁜 기도예요. 근데 바울이 서신서에 실어놓은 기도들 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기도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기도 해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원한 거를 이제 기도한 거죠. 빌보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골로스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기도로 표현된 거예요. 소원이자 그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록된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나, 이거를 배우게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면서 이 주된 소원이 뭐여야 되나, 이거를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고 어떤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새 마태복음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로 이제 큐티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큐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고, 여러분 별로 관심 없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대표 복의 내용들이요, 보면은 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죄다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받게 해주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성도의 본분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 땅에 속한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요. 또는 거부해요. 요즘 신조어 중에 등골 브레이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그냥 사달라고 쪼르는데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비싼 것들, 그런 물건들, 이걸 가리켜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이제 10대들이 그동안 그 노스페이스 잠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거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가고 뭐 떼를 쓰고 난리를 치고 공부를 안 하고, 이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건 한물 가서요. 요즘에는요, 캐나다 구스 패딩 잠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또 이걸 사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개도 구스를 입는다면서. 요새 애완견 키우는 집에서 말이에요, 개는 거위털, 박하 이런 게 필요 없고 지 털이 그냥 옷이거든요. 한데 그냥 어디까지나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비싼 구스 구해가지고, 걔는 아마 더울 거예요. 쪄 죽을 거예요. 보나마나 뜨끈뜨끈한 아파트에서. 예? 그걸 또 둘러가지고, 예? 또 좋다고 또 보고 있어요. 그거를 캐나다 구스라 그런대요. 아니, 개도 구스인데 날 안 사주냐면서 또 애들이 또 캐나다 구스 아니면 또 학교 안 간대. 근데 또 하나 등골 브레이커가 등장을 했던, 여학생들이요, 또 외제
고가 화장품을 써야 된대. 학교 가서 수입 고가 화장품을 쓰는 애들은 요정 그룹, 요정. 국산 고가 화장품을 쓰면 인간, 그걸 휴먼 그룹이라고 그런대. 그 다음에 국산 저가 화장품을 쓰면 괴물이래요. 오크라 그래가지고 괴물 그룹이래.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안 사주면요 왕따 당한다면서, 학교 안 간다면서, 그러면서 쪽팔려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면서. 저는 이런 시대의 학부모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장래를 좀 잘 준비하는 거.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달라요. 학교 가서 폼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괴물 그룹에 떨어지지 않고 요정 그룹으로 속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10대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런 크리스찬을 10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려고. 중딩 크리스찬, 고딩 크리스찬. 성도로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캐나다 구스 입느냐. 그리고 요정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요정돼서 쓰겄어요. 요정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된 기도, 주된 소원이 뭐냐면 캐나다 구스. 하나님, 캐나다 구스. 하나님 저를 요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 교회 안 갑니다. 이런 거 소원하고 이런 게 주된 기도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일이나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냐? 제가 지금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하면 무슨 저급한 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성도로서 주된 관심사, 주된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주된 관심사, 나의 주된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고민, 우리의 주된 기도는 바울의 기도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열매 한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의 주된 관심사를 맞추고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셔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 할 짓 다 하고 하는데 왜 부모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가 문제 발생했을 때 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아이가 가출하지 않은 이상 그 부모의 보호와 공급 속에 살기 마련이에요. 또 말도 안 했는데 캐나다 구스까지 막 사다 주는 날도 생겨요. 여러분 우리 10대 크리스찬을 벗어나야 돼요. 성도의 본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학생 때는 그냥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성도의 본분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에다 나의 주된 관심사를 맞춰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주된 기도가 되게 해야지 돼요. 죽는 날까지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론 자기 자녀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가 필요한 기도, 진짜 그가 잘 되는 기도는 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그럴 때 그의 현실적 필요, 그의 현실적 문제,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관심사에다 내 관심사를 맞춥시다.
바울의 이런 기도가 역시 나에게도 주된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학생은 공부하는 게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는 삶,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적 문제, 현실적인 필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구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된 기도, 주된 관심사, 우리 주된 고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 가장 중요시해야 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정말 진실하게 허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붙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된 관심사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이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며 살고 주님께 붙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삶에 늘 저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머지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아버지로서 다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두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